어떤 중년 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를 참 사랑해 주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추억입니다. 자기가 시험지를 제출하거나 무슨 숙제를 제출하면 굉장히 커다란 도장 하나를 딱 찍어주는데 무슨 도장이냐? 참 잘했어요. 남학생 얼굴 이렇게 있고 여학생 얼굴이 이렇게 있고 밑에 참 잘했어요. 이만한 도장 있죠? 잘 안 받아보셨나 보네.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찍어주는. 그러면 그 8살 어린 마음인데도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셨다고 하는, 선생님이 나의 이 모든 수고를 인정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도장이 분실된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 이거 본 적 없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디서 도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선생님이 다른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도장은 참 잘했어요 도장보다도 작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검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이 다른 사무 볼 때 쓰는 도장인데 당장 없으니까 거기다 찍어 놓은 거지요. 검인도 결국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도장인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다가 검인 도장을 딱 찍힌 걸 보고 이분이 8살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의 그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긴 봤지만 그래도 야, 참 잘했어요 하는 거하고 그냥 봤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송년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냥 한 해를 봤다 정도가 아니라 야, 수고 많이 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믿음 지키느냐고 애 많이 썼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상담연구원의 원장이신 정태기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이 제자는 참 인생이 기고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병으로 일찍 죽게 돼요. 근데 이 아내와 사별한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이 미우니까 어느 날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 친척 집에 맡겨져가지고 눈칫밥 먹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절망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제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이 한마디.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날 오후에 우연찮게 교무실을 지나가다가 담임 선생님과 옆반의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냐면 우리 반에 누구누구라는 애가 있는데 참 애가 기특해.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이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하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통 놈이 아니야. 나를 정말 기특한 놈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집중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해 드리고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7월 여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가 열심히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화면 너머에 계시니까 제대로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딴 것 하면서 보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본문 말씀은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인다면 한번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을 오늘 이 송년주일에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시내산에 가느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에게 떠날 때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자를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40일이 걸렸지만 처음부터 40일 걸릴 거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지고 아론을 거의 반협박을 해요. 이제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아론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모아오게 해가지고는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때 모세가 딱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가관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신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죠. 돌판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3천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얼마나 시리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겠거든요. 모세가 살아야 이 공동체가 다시 살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기운을 붙들어주고 위로함을 주고 다시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절망에 빠졌든지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정말 따지듯이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할 자를 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소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보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쉼, 안식, 평안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만드리라. 이 백성 모든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대구함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붙들 때에 2022년도에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아니 2021년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역에서 출근 시간대인데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의 내용은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단 몇 분도 그 앞에 머물질 않습니다. 가장 많이 머물렀던 건 3살짜리 아이예요. 호기심에. 근데 그 아이도 엄마가 금방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는 그 바이올린 그 통에다가 $1 지폐를 이렇게 주고 갑니다. 한 45분 정도 그 실험 영상을 찍었는데 단 몇 분이라도 머문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고 한 20여 명은 $1 지폐를 그냥 주고 지나갑니다. 이 연주자는 누구냐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들고 연주한 이 바이올린 악기는 하나에 35억짜리입니다. 그가 이 실험 영상을 찍기 불과 며칠 전에 보스턴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싼 좌석의 티켓 값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비싼 티켓들도 발매하자마자 다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똑같은 곡을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갑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재능 있는 연주자가 좋은 악기를 가지고 명곡을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평소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겠는가? 이것이 귀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2021년도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 서서 함께 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중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다시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비로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2년도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그랬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주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아까 분명히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17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뢰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여러분과 친히 가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너 문재인 알아? 야, 문재인 알지?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야,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야, 그거 말고 문재인 잘 아냐고. 넌 얼마나 아는데? 내가 옛날에 문재인 옆집에 살았잖아.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지고 문재인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 야, 진짜 그렇게 알아? 여러분, 똑같이 문재인을 알아도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는 건 뭐냐?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으로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7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망해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느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지금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 위에 좀 보세요. 저 나무 위에 저 올라가 있는데 저 키 작고 저 사람이 저 삭개오예요. 소개했다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아도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장면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갈대이나 시몬이나 이제는 내가 반석 게바로 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날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은 미리 알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미 오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복음성가 때문에 이 복음성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지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 이분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참 기억에 남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제리예요. 제리. 첫날 만났는데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이게 소개래요. 그래 네가 제리구나. 야, 알았어.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아저씨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제리예요. 알지 너 제리라고 했잖아.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물어봐요. 아저씨 제 이름이 뭐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이 아이가 일찍이 고아가 돼서 주변에서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듣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제리야, 아저씨가 너의 이름을 알아. 그런데 그거보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어떤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시단다. 네? 그분이 누군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시오. 우리 하나님이 너의 삶을 알고 계시오. 그래서 지은 찬양 시가 내 이름 아시죠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멘하면 좋은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니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기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곧 선함이다. 하나님 자체가 선함이에요. 그거를 내가 너 앞에 보내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잠시 모세를 가리워서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간 다음에 등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한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떠드는 저런 자들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은혜를 베푸는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은혜를 베푸는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을 미워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는 자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과연 우리 가운데 100점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있는 목사가 다시 이 대광 공동체를 이끌고 2022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의 직장을 이끌고 2022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지은 찬양시가 있죠. 축복하노라. 예전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 오셨을 때 저와 집사람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찬양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희 내외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눈을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함께 가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